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한 가정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국가 차원을 넘어 온 세계 인류의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한, 그리고 유익을 끼쳤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시작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처음에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기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15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생명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로부터 우리 윤재 형제와 기한 형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들에 대한, 어린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주어진 이 의미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왕 바로예요. 그런 어린 생명들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을요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어린 아기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생명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기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두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한 레위인의 가정에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기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다 소개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왜 아무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이 부모가 주인공도 아니고 이 아기가 주인공도 아닌 거예요. 이 아기의 탄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위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기는 태어나는 즉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는 태어나면 곧바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남자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이라
바로의 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아기의 생명, 그것은요, 이 아기의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아기만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사라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가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제거해 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쓰임받는 땅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자손이 번성해가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이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애굽 땅은 고통과 통곡의 땅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 하는 죽음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애굽 땅에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일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떠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모세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살립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요? 왜 죽이지 않고 3달 동안이나 숨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썰렁하십니까? 잘생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생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 잘생겼기에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원어에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부는 보기에 좋았다, 예뻤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쁜 게 아니죠.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좋았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매일매일 같이 마무리해서 등장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게 바로 이 토부예요.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 인간을 만든 후에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보기에 너무나 좋고 예쁘고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토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부모가 아기를 보면서 가진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일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그 상자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인 예가 있는데 딱 한 군데 쓰였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상자 테바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노아의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방주와 같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모세가 나일 강가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가 사는 이야기에 대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진 종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모세를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장성합니까? 연약하기 연약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아기일 뿐이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지켜져야 하고 살펴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쓰임받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모세를 지키며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지키고 살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떠나려 보내는 그 모세를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당시로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호하는 일들, 살리는 일들, 지키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여인들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른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 앞에 아무 단어가 없지만 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지만 원래 이 표준 세번역에는 5절 앞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ASB 버전에서도 보면 then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여 있어요.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왔을까요?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왔을까요? 딱 맞춰서 왔다면 누가 보냈기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탄생하고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떠내려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로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바로의 딸을 이곳으로 이끄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은,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살린다는 것이. 심지어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주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를 키우라고 합니다. 요게벳은요,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키워요. 예?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우스운 놀림감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지만 자기의 딸이 살리고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함심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해도 우스운 꼴이 될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면요, 어떤 누구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살려내는 일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다,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복음서에서 늘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왜 여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혼자 그냥 일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답답할 일도 없으세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일을 일사천리로 끝내버리시면 되지, 뭐가 걸릴 게 있어요? 뭐가 틀어질 게 있어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설득할 일도 없어요. 뒤에 가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그런데요, 이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의 땅을 그냥 놀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왜 주시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 주신 것 같으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의 충만한 것들을 다 주신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충만케 하신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싸움질했어요. 분열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덕을 세우고 서로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가 있어요. 누구 어디예요? 바로 새순교회 공동체인 거지.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곳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호 집사님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 그것으로 다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심지어는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얻고 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더 나가서 어디로 얘기합니까?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된 연합체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인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교회로 세워진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자들로 불러 모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따로따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방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부른다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 안에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고 내가 값지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능한 사람이건 그가 연약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영혼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하신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 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살리는 요게벳이나 미리암을 보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여인들이에요. 바로의 명령 하나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영혼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모세를 살리고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영혼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 잘나서 내가 편하고 내가 많은 것들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드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은 넌 이것도 없고 넌 저것도 없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넌 저것도 안 되고 수없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요 다른 영혼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정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죠? 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갈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가 어떻게 클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청방지축 예배 시간에 저렇게 놀고 있지만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누가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능하게 쓰임받는 영혼이 되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길 위해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성장하며 지켜가며 보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능하게 하셨습니까? 왜 능하게 하셨을까요? 왜 뛰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곳에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서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까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약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된 것은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